수요 일부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4절에서 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서 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리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갱팍케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아데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비로소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취하였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칭하였느니라. 우리의 취한 것은 병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신명기 2장 24절부터 33장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지난주는 어떤 말씀이었냐면 싸우지 않고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싸우는 사람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너무 반복한다고 괴로워하지는 마셔요. 신명기가 너무 중요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평생에 신명기를 읽을 시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특별히 1장에서부터 4장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그냥 이 배경입니다. 나이 많은 120살 된 모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꽤 위대합니다.
아마 세계 역사 안에서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뭐 또 있을까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분명히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가 나이 들어 120살이 되어서 자기보다 한 세대 다음 세대들이에요. 모세와 동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다 죽고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님께서 모세만 남겨놓으셨어요. 모세가 이 백성들, 어린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이제 인도한 거예요. 모세는 여기까지가 자기 책임임을 압니다. 그리고 이 강 건너 저 약속의 땅으로는 다른 지도자가 갈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자녀들입니다. 결국은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고 딸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이 손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복되게 살기를 모세는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는 능력이 출중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요, 모세는 사랑이 많은 지도자였어요. 정말로 이 민족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칠 만큼,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1000번이라도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이 이들을 향해서 있어요. 그 사랑 많은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설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는 설교 중에서도 앞에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특별히 너희들의 앞세대, 너희들의 부모 세대가 했던 일들,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겪은 일들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이 자녀들, 이 자손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 교훈을 제대로 들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서 복되게 살 거예요. 너희가 잘 살려면입니다. 너희가 잘 살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너희가 하나님 그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땅에서 그 약속하신 선물들을 누리며 평화롭게 샬롬을 누리며 살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그렇게 가슴 벅찬 삶을 살려면 너희들이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전체가 그렇고요. 특별히 1장에서 4장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상상하시고 그 앞에 여러분들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모세가 하는 말들은 주님의 음성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거 못지않게, 아니 못지않게라고 할 것도 없어요. 더욱더 사랑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사람이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셔요? 자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러죠. 친구를 사랑하는 거 참 여러 사랑이 있지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로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어느샌가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하는 그 말들에서 슥 인물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생명, 영생의 삶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신명기는 그렇게 읽으면 돼요. 오늘 그 역사를 통해서, 지나온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여러분들 그런 거였어요. 너희들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있는데 그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요. 그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얻어야 될 때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 모압, 암몬, 그리고 그 에돔 그 땅 빼앗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가면서 싸우지 말아라. 일부러 싸울 필요 없다. 그냥 지나가면 된다 얘기하셔요. 왜 지나가야 되는지를 얘기하십니다. 이유는 생각나시나요? 2가지. 하나는 그들도 너희의 형제다는 거죠. 에돔이 형제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아주 먼 형제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어보면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결국은 우리가 형제, 친구입니다. 일부러 싸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별일 없으면, 그냥 내가 지나가는 길이면 싸우지 말고 지나가는 게 맞아요. 가는 곳곳마다 족족 빼앗을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싸울 일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지, 보는 족족 다 뺏고 그냥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몽땅 다 쪽쪽 빨아서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회는 있죠. 적들이, 여기 보면 에돔이 두려워한대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짓밟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뺏고 이용해 먹는 건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있더라도 그 기회를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한 번도 놓치면 안 돼요. 왜? 언제 그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뭐 그런 말들 합니다. 뭐죠?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래요. 예,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대요. 기회가 왔을 때 먹어야 된대요. 무슨 고스톱판에서 하는 말 같아요. 고스톱판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회가 왔을 때 먹어야 돼요. 그죠? 다 따먹어야 돼요. 제가 잘 모르는데 이 전문 용어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 그러죠? 무슨 독박도 씌우고 광박도 씌우고 또 뭐 있는지, 씌울 수 있는 건 몽땅 다 씌워야 돼요. 왜?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니,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기회가 올 때마다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스톱 치는 사람 있으면 웃길 것 같아요. 그죠? 기회가 와도 안 먹어. 에이, 너 먹어라, 너 먹어라. 그러고 치면 이거 뭐야, 할머니랑 손자랑 치는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없을 거예요. 그냥 껄껄껄껄 웃고 언제든지 수제비가 다 마련되면 판을 얻고 가서 수제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살벌한 판에서는요, 수제비가 다 돼도 안 돼요. 어딜 가? 내가 이러는데 주저앉히는 거예요. 싸우고, 욕 나오고, 그리고 원한 그것들이 점점 쌓여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냥 지나가라. 너희들 기회가 돼도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해서 다 뺏을 수 있어도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낮은 데에 있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처럼 부릴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요즘 무슨 대한항공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압니다. 왜? 이 사람들 약자들이에요. 두려워해요. 월급 주는 거 말고도 내가 시켜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습니다. 얼마든지 내 분풀이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뺏어 먹을 수 있어요. 사실은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여전히 넉넉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나가라, 지나가라. 너희 형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에게 충분한 선물을 주셨고 그들은 형제다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이들을 형제로 대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넉넉하다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나갈 수 있어요. 대가를 주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분쟁을 만들어내고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형제다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내가 준 약속의 땅, 그 복된 곳으로 너희는 가는 거다 하는 거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그들도 너희처럼, 에돔과 모압과 암몬도 너희들처럼 내가 준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서 분투하며 거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다스린다. 그들도 내가 거기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땅을 주고 거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도 또 열심히 분투해서 그것 얻었는데 거기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죠. 진멸하는 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거다. 건들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가요.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모리라는 족속을 만나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입니다. 하나는 헤스본에 있는 시혼이에요. 또 하나는 바산에 있는 옥입니다. 두 왕을 만나요. 이 두 왕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어서 아시겠지만 먼저는 헤스본에 있는 왕 시혼을 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산 왕 옥입니다. 이야기는 둘이지만 형태는 똑같아요.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시혼이 그리고 옥이 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그리고는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둘 다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가축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품들은 전리품으로 이 사람들이 가져요. 그리고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가졌던 그 모든 땅들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이야기예요. 그 짧은 역사입니다. 짧은 역사죠. 짧게 만났던 그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 전쟁의 이야기를 왜 할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너희들 몰랐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춰내면서 모세는 이 사람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많은 교훈들이 여기서 찾아질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저는 세 가지 교훈을 지금 여기서 모세가 이 백성들, 이 자손들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전쟁에 단순히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36절 제가 볼까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에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대요. 또 하나, 바산왕 옥을 치면서요, 5절에 보면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성읍은 높습니다. 산 높은 곳에 있고 성벽도 높고 문도 견고했었다는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왕 옥이 다스렸던 그 땅에 있는 성읍들은 높아요. 높은 곳에 있고 성벽은 높고 문은 튼튼합니다. 게다가 부록처럼 뒤에 붙여놨어요. 이 바산왕 옥은 누구냐면 11절, 3장 1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르바임 족속이라는 건 아낙 자손과 비슷한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키가 커요. 등치가 큽니다. 르바임 족속 중에서 남은 건 이 바산왕 옥밖에 없었대요. 다시 말하면 바산왕 옥은 거인이었답니다. 증거는 거기 썼어요. 그의 침상은 철로 만든 침상이에요. 얼마나 힘이 세면 철 침장에서, 아니면 얼마나 튼튼하면 그 쇠 위에서 자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우리는 무슨 돌침대에서 자시는 분들 좀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푹신푹신한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옥은 너무 힘이 셌나 봐요. 철 침상에서 잤고요. 그리고 그 침대가 얼마나 컸냐면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랍니다. 한 규빗은 보통 여기 손끝에부터 팔꿈치까지예요. 팔이 기신 분들은 한 45cm, 저처럼 팔이 짧으면 한 42cm 될 겁니다. 그렇게 9규빗이면 그냥 40cm만 잡아도 4, 9, 36, 50cm 잡으면 5, 9, 45예요. 거의 침대 길이가 4m래요. 침대가 4m인 걸 보면 이 사람이 만만치 않게 큽니다. 거인인 게 맞아요. 거인이라는 증거는 뭐예요? 지금도 암몬 거기 라빠에 그 침대가 남아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침대에서 자던 바산왕 옥 거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 사건이 신명기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거기는 이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그냥 한 번 높은 곳에 거한다고 시처럼 나온 말만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강조되는 건 뭐예요? 높은 산, 높은 성읍, 성읍은 견고하고 문빗장은 탄탄하고 그들의 왕은 거인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높은 성읍, 그렇게 대단한 성을 우리가 이겼어, 아싸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의 승리가 너무 즐겁다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어요. 여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누구예요? 조상들, 그 아버지들은요,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의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1장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하기로. 이 사람들의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유입니다. 불신했던 이유는 뭐예요?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땅에는 뭐예요? 성읍이 높았다는 거예요. 성읍은 높고 성벽은 견고하고 그 문 빗장들은 탄탄하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 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리석게도 정말 바보처럼 갔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봐라 하는 거예요. 봐라. 높은 성읍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높은 성벽들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문빗장이 그렇게 탄탄했던 그 아모리 왕 시온의 땅들과 그리고 그 많은 성읍이 하나가 아닙니다. 바산에 60성읍이래요. 물론 성벽이 없는 성읍도 있었지만 꽤나 많은 성읍들은 다 그 성벽이 있었대요. 성벽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성벽들, 많은 문빗장들, 많은 거인들, 그 사람들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너희 부모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바보처럼 돌아서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봐라 하는 거예요. 아싸가 아닙니다. 여기 승리는 승리예요. 하지만 그 승리,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들이 다스렸던 그 땅의 성읍들, 그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거기 있는 것들을 몽땅 다 얻었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 아버지들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들도 높은 성읍 두려워하지 않고 높은 성벽 두려워하지 않고 그 굳게 걸어 자갔던 그 빗장들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 있었던 르비딤들, 거기 있었던 안악자손들 두려워하지 않고 갔으면, 싸웠으면 분명히 이겼을 텐데,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들은 뭐예요? 바보 같았다는 거야. 바보 같지 않았냐는 거야. 봐라 이기지 않았냐, 봐라 이기지 않았냐. 여기 우리가 높은 성읍에 있는 성들을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는 단지 뭐예요? 기쁨의 노래는 아니야. 아싸 우리가 이겼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이 승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기지 않냐? 불신해서 왜 바보같이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되는데 왜 그 선물을 받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시고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면 능히 얻게 하실 텐데 왜 믿음 없이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허망하게 방황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고 그 복된 삶을 누리지 못했는지 답답하지 않냐는 거예요. 들어라 하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자손들아. 이 이야기를 너희들 마음에 새겨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게 떠나가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선물들이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그리로 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바보 같은 결정하는 거예요. 가서 싸우면 이기는데, 가서 취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들을 어리석게 얻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을 접어버려요. 그냥 그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의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통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걸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아름답다고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고 형제가 싸우고 있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거 그거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시고 너희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아름답게 하모니 이루는 거 그거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이 높아요. 이건 높은 산이에요. 성벽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문빗장은 뭐예요? 굳게 걸어당겨져 있고 거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에요.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남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북미, 중국 이러면 헷갈리기 시작하고 러시아, 일본 뭐 온갖 문제들을 누가 해결할까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성벽을 무너뜨릴까? 누가 그 굳게 잡혔던 그 빗장들을 열어 제칠까? 오래 묵었던 그 아픔들과 그 분노와 미움들을 누가 다 씻겨낼까? 문이 안 열릴 것 같은 거예요. 그 높은 성벽들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래 지키는 사람들 많고 그 지키는 것들은 강대국들이고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어찌할 거 방황해.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뭐요? 돌아가는 거예요. 복된 것, 약속 그것 말고 에라 그냥 이렇게 살자고 돌아가요. 그냥 포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바보 같았다는 거죠. 바보다. 남북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인천, 요즘 인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은 복된 곳이 될까? 인천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될까? 아니, 더 나아가서 인천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인천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려운 이들이 다시 한번 삶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뭐예요? 높은 성읍이에요. 높은 산이요. 굳게 걸은 빗장입니다. 그리고 안악자손 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의와 그 희락과 그리고 평강이 임한다고 얘기하고 너희들을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인천만 그런 건 아니죠. 내 가정 그리고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복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약속으로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뭘 얻는데요? 구원을 얻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왜 구원이요? 10원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 구원이라는 건 회복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구원을 얻는데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 내 집이 구원, 하나님의 회복이며 내 집에 회복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집에 물러나야 되는 어둠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집에 치료받아야 되는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집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은 회복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회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넘친다고 하는데 그 선물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선물이에요. 들어본 적도 없는 선물이에요. 꿈꿀 수도 없을 만큼 아름답고 풍성한 걸 분명히 주신다는데 여러분은 어떤 상상들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상상들을 하세요?
가정이 아침에 다 일어나면 이런 상상들 하셔요. 어디선가 뭐가 울어요? 꾀꼬리가 울어야 되네. 뭐가 울면 좋은 거야? 참새가 짹짹짹 울고. 아이 무슨 참새가 울어? 두부장수 두부 송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니요, 참새 울고.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이 가득하게 비치고요. 그리고 방향마다 한박 웃음이라 그러죠. 가득 웃음을 띠고 서로 나와서 반갑게 인사하는 가정들, 서로 격려하는 그런 집안들. 여러분들 이 꿈들을 왜 못 꿉니까? 왜 못 꿉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어깨 두들기고 격려하고, 엄마는 맛있게 밥을 하고 아이들은 즐겁게 먹고 또 서로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하고 또 고맙다고 얘기하고, 이것도 밥이야? 그런 가정 말고 서로를 위하고, 그쵸? 서로에게 문제가 생기면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감동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들을, 앞날들을 서로 기대하고, 또 그 기쁨으로 가득 찬 가정의 그 꿈들을 왜 못 꿉니까? 그리고 왜 그 꿈들을 버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데요. 그 회복이, 그 치료가 임한답니다. 내 집안에 치료돼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질병, 치료돼야 돼요. 마음의 슬픔들, 우울함들, 짓눌린 것들, 감당할 수 없는 짐들, 그거 해결돼야 되는데 뭐라고 약속하셔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야? 성벽은 너무 높아요. 그리고 문은 너무 굳게 닫혀 있어요. 우리 아빠는 너무 나빠요. 그러니 이제 그렇게 되기는 틀렸어요. 우리 애들은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되기가 틀렸어요. 우리 애들은 너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집에 웃음꽃 피기는 틀렸어요. 온갖 높은 성벽들과 굳게 잠겨진 빗장들, 그리고 거기를 지키는 거인들, 그런 것들 때문에 꿈을 버리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떠나가고 방황하는 거예요. 어찌할까요? 우리 집은 어찌 될까요? 주 안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그림들을 얼마든지 상상하고 꿈꾸고 그리고 환상과 그리고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그림 말고 어찌 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망하게 될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더 슬프게 될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기쁨을 찾을까?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성읍은 높고 성문 빗장은 가득 견고하고 거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안악자손들인데 우리는 어찌할꼬 낭망하며 살아갔던 게 조상들이에요. 너희 부모들은 그렇게 살았던. 그런데 봐라 하는 거예요. 봐라. 높은 성읍, 그리고 높은 성벽, 그리고 굳게 잠겼던 그 빗장들과 거기를 지켰던 안악자손들, 그 침대가 4m나 되는 그 왕이 지켰던 거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너희가 다 진멸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모든 그 육축들과 그 선물들 다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땅까지 다 갖지 않았냐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는 바보 같았으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 앞으로 살아갈 너희 인생에, 전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 우리 수요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전에는 어쩌면 바보처럼 살았는지 몰라요. 나도향 씨가 그랬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러는데요. 바보처럼 살았다면 그러지 말래요. 왜 좋은 선물이 앞에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방황하냐는 겁니다. 가라 하는 거야. 가라. 올라가라. 믿음으로 올라가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야. 백성들아, 너희들 바보처럼 살지 말아라. 믿음으로. 문제, 높은 성벽, 그리고 굳게 잠긴 빗장, 그리고 거인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은,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것들을 너희에게 주시니 가서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 땅, 아모리 족속의 땅, 시온과 옥이 다스렸던 이 땅은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윗아래 경계를 쭉 정해 놓으셨는데 이 땅은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예요.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제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얻어요.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스본 그 산까지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 땅이 있죠.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가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취하였으니 그래요. 두 왕에게서 땅을 취합니다. 이건 엑스트라예요. 싸움을 겪었어요. 싸움을 겪었습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땅이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선물이에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싸움이라는 건 슬프고 그리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하지만 싸움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에 넘치도록 주십니다. 늘 엑스트라요.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삶에 어려움과 그리고 역경이 닥칠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셔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평안히 지내고 싶죠. 시련과 역경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요. 고난을 일부러 즐겨 찾는 사람들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들이 닥쳐와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내가 계획했던 건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가 그 길로 가지를 않기를 원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 그 힘든 사건들이 닥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나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 아버지 나 하나님 나 여호와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다.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는 한이 없으셔요.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 닥쳤을 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오히려 더하기, 더 풍성하게 하시면 하셨지 거기서 우리 약속에서 우리를 빼내가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 재산은 조금 축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잘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정말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워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암과 싸웁니다. 암과 싸우는 일이 누가 즐거워합니까? 누가 그 일들을 환영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갑자기 닥쳐요.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뭔가 손해본 것 같아요. 암 치료하다 보면 아무리 보험 들어놨어도 자기 부담금 내셔야 돼요. 돈 문제만은 아닙니다. 내 인생 그리고 내 삶의 시간들, 내 사랑하는 이들의 많은 에너지들이 거기 들어와야 되죠. 손해보는 거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믿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실 모든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이 싸웠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돼요. 그 길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전히 두렵고 이길 수 있을까? 여기서 하나님이 선한 것, 더 좋은 것들을 나에게 주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적어낼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요. 인생의 답은 내가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혜로 더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역경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늘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엑스트라로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분이시지 줬던 것을 뺏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넘치게 주셔요. 뭘 보면 아셔요? 요즘은 세상도 좀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래요. 어때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어디 맥도날드 같은 데 가가지고 햄버거 드시다가 뭘 씹어요? 뭐 좀 씹을 만한 걸로 합시다. 쥐꼬리 이런 건 안 되고요. 무슨 종이라도, 그렇죠? 무슨 냅킨, 종이라도 하나 씹어보세요. 손해본 것 같죠? 맥도날드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른, 맥도날드는 빅맥이죠? 예. 빅맥 하나 주고 끝내는? 아닙니다. 빅맥 하나로 끝낼 수가 없어요. 빅맥을 아마 세트로 한 10개는 더 줄 겁니다. 하다못해 식당에서 설렁탕 먹다가 거기서 이상한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고 설렁탕 하나 주고 끝내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세상도 그렇게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들, 예상치 않았던 사건들이 닥쳐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그냥 똑같이 맞춰주셔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더 빼가셔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실 리가 없어요. 세상에 이해 타산을 찾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은혜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역경을 싸워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더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보시면 알아요.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합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은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집이 많은데 자녀가 5이 있어요. 여러분 5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누구에게 제일 많이 주고 싶어요? 딸. 왜 딸한테 제일 주고 싶어요? 딸이 제일 착하게 하셨나 봐요. 예, 착한 딸 잘 자라주고 싶어요. 하지만 내 자녀 중에서 어려운 자녀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 자녀가 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잘 돼요. 그래서 고맙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뭐만 해도 어렵고 늘 가는 곳마다 넘어지는 자녀가 있어요. 내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그 아이에게 가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10만 원 있으면 누굴 줘야 돼요? 걔 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줘야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좋으신 아버지예요. 하물며 세상에 있는 나쁜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 좋으신 천부께서, 여기 있는 말대로 하면 너희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들, 그 백성에게 어떻게 있던 것을 빼앗으시겠어요? 더 많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싸움이라는 세상의 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를 기대하셔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을 기대하셔요. 내 삶에 역경이 다가와요. 그렇죠? 모든 일이 다 막 순차적으로 내 계획대로 잘 돌아가는 거,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닥칠 때 여러분들 절망하고 낭망하고 또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마음 무너지지 마셔요. 힘든 일 닥치고 억울한 일 닥칠 때 여러분들 조용히, 그때 힘든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그리고는 기대하셔야 돼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음을 알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이 고난, 역경,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소망으로 일으키실 것들을 믿으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견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또 인도하시는 대로 싸워 나가는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웁니다. 바산 왕 옥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높은 산, 여전히 그 산은 높아요. 그 성읍에 있는 성벽, 여전히 높은 성벽이에요. 빗장이 사라지지 않아요. 빗장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하지만 그 산으로, 그 성벽으로,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고 깨뜨리러 나아갑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결국은 더 풍성한 선물로, 그리고 더 복된 것으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거기서 사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민수기 21장이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민수기 21장에서 이 두 왕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그냥 간단해요.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이 이 사람들을 치러 나왔어요. 이스라엘을. 평화의 말을 전했는데 공격하러 나왔습니다. 군대들을 몽땅 다 이끌고 싸움하러 아모리 왕이 나온 거예요. 시온이 나오고 바산 왕 옥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싸웠어요. 그 싸움의 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시죠. 가서 싸워라. 니들이 이길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게 민수기의 설명에 다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산 왕 옥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이 전쟁하러 나온 건 맞아요. 전쟁하러 나왔으니 여기 정당방위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적을 모세와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워 이긴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말이 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은 일을 하래요. 오늘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마음을, 성품을 완강하게 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어디선가 들어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여기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어요. 처음에 모세가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가 그래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재앙이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 재앙이 애굽을 때리는 것들을 온 민족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무슨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밤에 가면 밤에 안 자고 애들이 맨 이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바로는 뭐 잘못한 게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쁜 거 아닌가? 바로도 나쁜 거 아닌가? 그때 했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시혼은 뭘 잘못했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못된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그 미움과 그 폭력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러 나왔는데 바산왕 옥이랑 아모리왕 시온은 그럼 뭘 잘못했냐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니 사람들의 마음을 다 조종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 책임 없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예 없었으면, 민수기처럼 그냥 읽었으면, 민수기처럼 시온이 전쟁하러 나와서 이스라엘이 싸워서 평화롭게 가자고 그러는데 얘가 평화를 싫어해서 악독한 마음으로 못살게 굴라고 전쟁하러 나왔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같이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했다. 그럼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달라요. 없었던 이야기 하나를 덧붙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왕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 왕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오늘 우리는 이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 앞에 섭니다.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시간이 많다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설명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건요, 이 두 가지, 그죠? 시온이 그 왕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시온은 아무 책임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 몽땅 다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모세가 이 설교를 하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조화가 될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얘기해요. 시온은 나빴고, 왕 시온은 나쁜 놈이었고, 또 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 아모리 그 땅은 망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뭐예요?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묻고 싶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면 이건 당장에 우리의 삶으로 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면 나는 선을 행할 수가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을 좋게 만드시면 나는 선을 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마음이 완악해졌으면 이건 하나님 탓이에요.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면 이건 하나님 탓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을 조종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비슷한 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내가 행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 때문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소원하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 거고, 내가 악한 일을 소원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라면, 도대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벌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몽땅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반대요. 하나님은 빠지시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하고 우리가 책임지면 돼요. 하나님 빠지시고 하나님 가만히 놔두셔요.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우리가 나쁜 일에 대한 벌 받으면 되고, 내가 잘한 거 있으면 내가 상 받으면 되고, 그게 확실하고 그게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오늘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지만 동시에 시온도 잘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주관하셔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일에 책임이 있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먼저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는 데서부터요.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할지는 그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셔요. 내가 세상을 주관한다 얘기하셔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결정들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는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요. 바로가 악을 행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 성품을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 시온 왕
시온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요. 시온은 어리석었고 바보 같았고 그리고 나쁜 짓 해서 그 결과로 모든 자기의 민족들이 다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 사실 두 개를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갖다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 잘 안 돼요. 세상에 설명이 잘 안 되면서도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설명이 안 돼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왜 사랑하는지 그건 설명이 안 돼요. 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건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제가 효 강연을 가끔 갔었을 때 했던 말이에요. 그 질문입니다. 질문에 애들이 재밌는 답을 쓰죠. 질문이 이거였어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예요. 초등학교 문제요. 그러니까 앞에 아래다가 애가 답을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뭐예요?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지만 또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긴 참 어렵습니다. 설명하려는 오랜 시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지성들이 그걸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지금도 애쓰고 그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안 돼요. 그래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뭡니까? 세제예요. 세제 비트입니다. 비트 선전 이상해요. 하얀 옷은 뭐죠? 하얀 옷은 새하얗게, 색깔 옷은 선명하게래요. 이것도 이상해요. 하얀 옷이 하얘지고 색깔 옷이 선명해지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색깔이 많아지면 그죠? 하얀 옷도 더 묻어 있는 것들 색깔이 많아져야 될 건데 아니에요. 하얀 옷은 새하얗게, 색깔 옷은 선명하게 만든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가 책임을 가진다는 거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슬퍼요. 그죠? 악의 문제가 생길 때는 슬픕니다. 내가 악을 행해요. 내가 악을 행한 게 다 하나님 책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면제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기 우리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선을 행하면서도 즐거워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선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가 책임진다는 게요,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누군가 옆에 있는 집사님이 굉장히 선한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선한 일을 한 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랬음을 알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바울은 늘 그래요. 성도들이 좋게, 그죠? 성도들이 정말로 착하게 살면요, 너희들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왜? 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인 걸 바울은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도님들이 좋은 일들 하셔요. 멋진 일들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책임이요, 이 사람에게 나쁜 일을 했을 때 책임이 묻는 것처럼 좋은 일을 했을 때도 그 책임, 그 결과를 여기다가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또 그 일을 한 그 사람도 뭐예요? 잘한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도 뭐 하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안 하시고 아이고 네가 잘한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감사받을 거지. 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가 책임진다는 건 우리의 삶을 그냥 곤란함 그리고 그 모순 안에서 헤매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더 충만하게 하고 또 우리의 가슴 아픈 회개는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지만 내가 책임진다는 게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감사가 넘치게 해요. 색깔 옷만 선명하게 하는 것보다 흰 옷을 새하얗게 그리고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그게 더 복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감사가 넘치고 삶을 더 무겁게 그리고 서로를 향한 또 감사와 서로를 향한 권고와 그리고 견책, 것들을 사랑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알려줘요.
이 이야기는 점점 더 발전돼 갈 겁니다. 어디요? 뒤에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 잘 아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대요. 하지만 동시에 또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래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에요. 그리고 또 너희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들로 가득 차요. 아모리 왕을 너희에게 넘긴다 그랬어요. 그럼 끝이죠. 아니 너희가 그것들 가서 차지하래요. 그 땅을 우리에게 붙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서 쳤고 취하고 우리가 진멸했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관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갑니다. 그것이 모순투성이의 세상이 아니고 모순으로 역사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더 풍성하게, 그리고 어쩌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더 분명하게 설명해요. 그 설명이 우리의 이성에 다 와닿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서로 감사가 넘치고 서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더 조심스럽게, 또 더 서로를 향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명기를 더 읽어가면서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기까지, 모세가 전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물러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며 용기 있게 나가게 하시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아버지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더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